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선교를 꼭 가야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발판이 단단히 놓여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변화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이 변하고 흔들리면은 지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이루시는데 뭘 가지고 이루시느냐? 어떤 방법을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 장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하는 일들,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이 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문제든 좋은 일이든 모든 일, 그리고 만남, 우연이든 계획적이든 모든 만남에는 계획이 있다.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야 되고, 그 눈을 가지고 사건을 봐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사, 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 응답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언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으로서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왜 문제가 왔냐?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냐?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 예수님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일들은요, 저주가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생겼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축복이 되고, 그 사건이 축복이 되고, 그 일들이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요, 계속 우리는 그 문제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성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힘을 얻으시고요, 얼마만큼 힘을 얻으셔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만큼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내 이 삶 속에서 다른 내 삶 속에 나타날 만큼 축복을,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느끼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나타낼 만큼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에게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오냐? 내가 왜 자꾸 이 어려움이 오냐?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의 제자들을, 주의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누림입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 속에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봐. 다른 거.
다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원망을 했습니다. 길이 험하니까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였어요. 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이 세우니까 백성들이 뭐 저거 바라본다고 낫겠냐. 하는 사람은 다 죽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오직 예수 보좌의 축복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 길이 열려요. 뭐 예수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런 생각 가지면은 안 되는 거죠.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문제가 평안으로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이고 사단이 꺾어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묶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237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이다. 이 응답을 받아야 시대를 바꾸는 3시대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시작이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얼마만큼 힘을 얻느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 모든 근심 염려가 내려놓질 만큼, 나의 모든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여러분, 그러면은 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다 이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는 데 쓰임받는 7 렘넌트의 바늘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걸 통해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하잖아요. 1년을 365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11월 달, 다음 달은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째깍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시간표에 맞춰야 되겠죠. 그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 국어, 수학, 산수가 과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지.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착착착착
받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깨우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망을 뭘 하냐면 파수망대라고요. 네? 그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얻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있어요. 나의 플랫폼. 이게 지속적으로 누려질 때에 나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항상 힘쓰라. 뭘 힘쓰라고요?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에 지금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기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지역, 교회가 선교지다. 전도장소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오늘 강단을 통해 가지고요, 답 찾고 힘 얻어 가지고요, 어디에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의사가 자기 몸이 아파 죽으면은 남 환자 살릴 수 없어요. 네? 자기 건강부터 지켜야 돼. 지키고 환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 가지고요, 힘 얻고 답 찾고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네? 나만 장군 알죠?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네? 통일부 장관이 되든지 하여튼 군을 다스리는 장관이라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장군이 속에는 문둥병이 든 겁니다.
옷 한 벌 벗으면은 속은 지금 문둥이가 생겨가지고요. 썩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남한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 권세고 돈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예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나라의 여자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여자 조그마한 아이가 알게 된 거야. 에? 숨기고 숨겼지만은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어떤 병이 걸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독백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자 아이니까 또 종이니까 감히 주인한테 말할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되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 갈급하니까 듣게 된 거지. 응? 갈급하면 들리잖아요. 여자애 혼자서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엘리사입니다.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나만 장군이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아이는요, 전도하려고 이 나만 장군을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백이 장군에게 전달되고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고치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이 계집 아이 한마디가 나만 장군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그게 그냥 고백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불신자가 답을 찾게 되고요. 그 답이 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3%래요. 3%. 100명 중에 3명 믿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하면 조금 더 많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10%로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평균 10%가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많다지만 전부 다 껍데기고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저기 외국은 나중 문제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주위에도요, 복음 듣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런 정도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복음 누리는 거, 복음 전달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신자들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대요. 종교생활이 뭐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맞다 똑같다.
이런 거죠. 그냥 불교를 선택할 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래서요 너무 많습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과 기술은 첨단을 걷는데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다니까요. 매스컴이 발달해서 우리가 빨리 들어서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뭐 묻지마 사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막 수시로 들립니다. 왜요? 영적 문제다. 다 영적 문제죠. 차라리 후진국에 가면은요, 뭐 조그만 뭐 도둑이나 어떤 강도나 그런 건 많이 있어도요, 못 사니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남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사람 많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 영적 문제예요.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많은 불신자든 또는 신자든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요, 엘리트 같이 보이지만은 숨겨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을 못해요. 방금 이 남한 장군처럼 말을 못해.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한 것 같다, 저 사람 문제 없는 것 같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다 하니까 자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러나 끙끙 앓아. 수많은 문제 때문에 사업을 거듭나게 하고 있지만 부도 위기라, 가정생활을 번듯하게 하고 있지만 이혼 위기라. 이게 말 못할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줘야 됩니까? 복음의 답을 줘야죠. 복음의 답을 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딱 답을 가지고요, 이 복음의 답만 딱 가지고 모든 문제의 열쇠는 그리스도다. 답은 그리스도다. 백문일답. 모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요. 이 답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엘리트들 같이 보이지만은, 성공한 같이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복음, 심지어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25절 보니까요, 고넬로가 백부장인데요, 베드로를 초청하고 어떻게 했냐, 자기 가정뿐만 아니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을 다 집에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복음 들은 게 아니고요, 이 귀한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 친척에게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 파수망대라니까. 이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플랫폼 누리고 파수망대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테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말했습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습니까? 지교회가 됐다니까요. 지교회가. 이 지교회가 만들어지니까 16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인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30절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장과 간수의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교회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요, 내 집에, 내 직장에, 내 산업에, 내 학교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학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직장에 계획이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나안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뭡니까?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자색 옷을 사주니까 그 옷 한 벌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뭐로 팔았습니까?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하죠.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도 죽었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노예를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겠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다.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50장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싶었어요.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갑자기 모함을 걸어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제 노력해가지고 살만한데 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옥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인도고 하나님의 과정이란다.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1장에 뭐로 씁니까? 바로왕의 총리로 딱 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뭘 가지고요? 쌀 장사해가지고 경제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세계 보고마도록 하려고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토록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요셉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발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저기 구미에 있는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제 개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도 많아지고 든든히 서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루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이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쫓아냈어요.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 나온 성도들도 좀 있었죠. 이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물론 그 교회는 이제 그 교단 거란 말입니다. 교단 소속이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비우라 하니까 성전을 비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오다 보니까 좋은 공터가 있더라 말입니다. 공터가 있다. 그래서 좋은 공터, 딱 교회 할 만한 공터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날마다 그 여리고 돌듯이 그 공터를 돌았대요. 돌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물으더래요. 누구냐? 그 어느 교회 사모다. 왜 날마다 여기 돌고 있냐? 묻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 교회 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있냐 물어보더래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왔는데 주인이 그 땅 주인이 대출을 다 알아보고 대출 받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교회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뭐냐? 외관 선교교회. 하나님이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낙심한 게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더 큰 문을 여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든 뭐 사람이든 문제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 문 여십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이면은 또 2절에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왕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왜냐? 이 아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이 있으니까 고향을 쫓겨나야 돼. 그래서 쫓겨나온 곳이 고린도라요. 고린도로 쫓겨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또 업이 같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력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로, 한 사람은 중직자로. 얼마만큼 동력했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다.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만남입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한 만남이 없다니까요. 우연한 만남. 사도행전 16장 1절에 5절에 보니까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라요. 그냥 뭐 티시킬이죠.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부르셔가지고요, 바울과 만나가지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엄마가 만났다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둘이가 만나가지고요, 중요하게 바울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 있어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장소, 내 직장. 그래서 여러분, 사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사를 언제 어디 가야 되느냐 물어보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이사를 가게 해줘야지. 아이고, 저 아파트 좋네, 이사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직장 아무나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또 직장을 갔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사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지. 아이고, 집 좋네, 아이고, 직장 좋네, 아이고, 이래 보면은 그냥 종교인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복음에 관련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로 20절 집에서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한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다타가.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보니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시 주실 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생명도 축복도 저주도 가난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수억 수천 수만큼 벌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지.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돈 조금 생기면 막 교만해지고요, 없으면 낙심되고요, 병들면 막 죽고 낙심되고요, 그래 돼 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요. 새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기출 목사님이 고백한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생에 한 번 죽는 거 뭐하고 살아야 됐다?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됐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져야 되느냐?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모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뭘 가졌냐?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할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불신앙하면은요, 반드시 그 불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되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이기는요? 모든 환경과 나 자신과 사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해야 될 언약으로 잡아야 돼. 무슨 언약이냐?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이 우리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이 이 언약 잡고 이 언약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언약에 이 세 가지 파수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요? 언약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